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예. 저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9장 29절부터 10장 21절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아시네요.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이 본문에 기초해서 준비하다가 굉장히 메시지가 동일하게 중첩이 된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국제시장을 영화를 제가 한번 다른 보고 트레일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국제시장 아시죠?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과정을 담았던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혹시 국제시장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연합목장 때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시장의 그 골자가 그겁니다. 그 흥남 부두 철수작전이 이루어진 계기는 원래 저희가 연합군이 올라가서 다 밀어붙였을 때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하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그 배에 미군들만 군인들만 싣게 되어 있었고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입니다. 그 선장 함장이 이 쌍안경으로 보니까 이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도저히 배를 출항을 못 시키고 마음에 결정하기를, 물론 이제 우리 군인들도 같이 철수하던 군인들도 부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서 그 함장이 결정을 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과 무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식량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쓸까봐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다 싣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3명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해서 부산항에 도착한 사건이 국제시장의 영화입니다. 그냥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네. 생각만 해도. 그 함장 때문에 몇백여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부산에서부터 굿세어라 금수나, 예? 흥남 부두, 그 노래를 우리가 불러왔던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싶었더니 그게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다시 대구를 거쳐서 올라오면서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충현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그들의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함장이 누구냐면 그 라로 선장입니다. 라로. 이름은 성함은 제 앞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레너드 라로 선장입니다. 그분이 은퇴해서 뭐가 되셨냐면 수사가 됐어요. 수사가 되셔서 80세까지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자서전에 그 이야기들이 쭉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냥 출항했으면 훈장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명령을 좀 어겼고 군수물자를 낭비했고 무기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버렸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몇백여 명의 생명을 살렸던 선장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많이 읽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생각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무슨 낭만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맹인들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평생 구걸하던 맹인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에 눈 떴다고 다시 눈 감으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눈 감았다가 평일에 눈 뜨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 네 눈을 뜨게 해줬던 예수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너 부인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자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과연 누가 목자인가?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 목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슴 절절히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숱한 경험을 쌓으시고 신앙의 연륜을 쌓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도록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지난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은혜요 막 이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냥 다 듣기 좋은 말, 좋은 게 좋은 거지, 니캉 내랑 뭐 다 좋게 좋은 거 그냥 어우렁더우렁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실 때 동시에 심판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운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눈 떴는데 내가 눈 감으랴? 내가 맹인이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한 말을 다 조롱하면서 다 물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니까 웃기고 있네.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내가 다 눈 떴는데 내가 맹인이냐? 이렇게 물탄 것이죠. 얼마나 악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 아저씨들의 이 의도가 뭐였는지를. 도대체 예수한테 왜 그렇게 그랬는지.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첫 번째 비유로 얘기하시고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비유 1, 비유 2. 그런 다음에 해석 2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먼저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유를 두 번째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쉬우시죠?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비유 2개, 해석 2개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갑자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꺼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두 가지 우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절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이제 뭐 성경은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묵상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당시 배경을 전제로 깔고 얘기합니다. 저 얼굴 잘생겼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양의 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였습니다. 그건 아주 잘 지었죠. 왜냐하면 타운 한가운데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양을 치고 나서 한 밤이 되면 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서 그곳에 다 공동으로 모아둡니다. 양들을. 그러니까 개똥이 집, 양똥이 집 다 양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제대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지었기 때문에 울타리도 튼튼하고 잘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못 훔쳐갑니다. 그리고 딱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문을.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목자는 집에 가 있고 밤새 문지기가 양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 울타리는 못 넘어갑니다. 양들도 못 넘어가고 도둑들도 잘 못 넘어가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마을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종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겠어요? 산 위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임시로 지어준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임시로 모아두어야 할 때 해두는 곳입니다. 당연히 울타리는 나무떡이나 이 돌 쪽으로 이렇게 조악하게 만들어 놓은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문도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버려놓은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쭉 펜스가 있는데 뭐 가운데 좀 일정 정도 비어놓은 이게 문입니다. 임시로 되어 있는 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 우리에서는 아침이 되면 목자가 다 찾아옵니다.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면 양은 그 앞에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졸졸졸 따라옵니다. 양들의 특성을 잘 아시면은요, 절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 외에는 듣지 않습니다. 아시죠?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청각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들은요, 새로 사온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혼자 하루 종일 놔둡니다. 그러나면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온 사람의 목소리를 목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 목장의 특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목양의 특징은 목자가 앞에 갑니다. 절대로 우리 보시면 가끔씩 그림을 이렇게 목자와 양 그림해가지고 그려놓은 거 보시면요, 양들이 쭉 앞에 가고 목자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뒤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 무조건 목자가 앞에 섭니다. 앞에 서서 걸어가면서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양들에게 앞에 가면서 10초간 소리를 냅니다. 자기 고유의 소리를 이렇게 10초간 쫙 소리를 냅니다. 그럼 이제 종졸졸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40초간 쉽니다. 그리고 다시 10초간 쭉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이것이 타운 한에 있는 그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목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나올 때 얘가 어떤 절거나 이러면 밤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해서 안 데려가거나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산지에 있는 우리는 문지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펜스도 담장도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맹수의 침입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문 앞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임시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맹수나 도둑은 이 양을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목자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이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내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밤새 여기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 문 앞에. 그러니까 아무리 맹수 때라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저주저하고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목자가 문 앞에 들어놓여 있기 때문에 담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놈들은 다 잡아내고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누굽니까? 도둑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우리를 배경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양의 목자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 넘어 들어오면 다 도둑이고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아침에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이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다 부르지 않습니다. 개똥이네 양들 다 나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르실 때 연합장로교회 교인 다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PCUSA 교인 다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감리교 교인 다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 부릅니다. 김준영이 나와라 그러지 절대로 연합장로교 목사 안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자들 각각 파악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십니다. 제가 아내한테 말하지 않은 그 비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말이죠. 예, 못 숨겨요. 각각 부르십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예, 절대 하나님 속이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산지우리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나를 넘어가면 누구라고요? 도둑입니다. 목자를 넘어가면 뭐라고요? 그 맹수요 이리떼요 사탄입니다. 목자를 놔두고 넘어가면 그거 양들 훔쳐가는 것이지 뭐. 목자만큼 양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지가 뭐라고 목자는 누워있는데 문을 막았는데 지가 뭐라고 왜 목자를 밟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둑놈이요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경험이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에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양을 지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맹수와 도적과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눈 떴다고 가서 주저앉으라고 하는, 눈 감으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아저씨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영혼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무엇이 있더라도요, 있는 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이 우리 속에서 더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요. 자, 그냥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우리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가서 또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은 결국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결국은 생과 사의 관계, 목숨을 내놓는 그런 관계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는 단순히 여기에서 뭐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지적인 유의를 위해 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가실 거지요? 너랑은 싫으니까 안 간다. 그래도 딴 사람하고 가셔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키기 위해 있는 거고요. 어디로부터?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교수하면 되죠. 지금 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교수나 목사나 1시간 정도 뭐 얘기하다 저 혼자 떠들다 가는 거는 비슷해 봅니다, 겉으로.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 누워있다가 내가 돈 받고 여기 누워있어 보세요. 돈 받고 누워있으면 맹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양들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귀중한 사람들이죠. 그게 목자와 사꾼의 차이입니다. 또 보시면요, 맹수들은요 그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때가 와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해친다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헬라어는 해친다가 아니라 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때의 특징은요, 맹수의 특징은 양들을 흩어냅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해서 물어냅니다. 그럼 더 많이 먹거든요. 같이 뭉쳐있는 애들을 공격하면 한두 마리밖에 못 잡거든요. 근데 다 흩어요 먼저. 이게 맹수 때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흩어버리면 됩니다. 다. 그래서 분열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분열시키는 좋은 도구는 뭡니까? 이간질하면 되는 겁니다. 말만 들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고 전략입니다. 그것이 사꾼과 맹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양떼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명예가 더 소중하세요? 양떼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 구하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나요? 예수가 뭘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자들은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사꾼은 양들을 흩어냅니다. 목자는 양들을 한 우리에, 한 목자 안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두 가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목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말 진정한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비유를 해석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내놓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꾼이 되실래요? 맹수가 되실래요?
목자가 되실래요?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목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장 넘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으로 다니세요. 목숨 거세요. 요즘 개그 콘서트에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의 것들이 나와가지고서 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우리 목숨 걸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아닐까 싶어요. 목자한테 양떼들의 생명이 걸렸습니다. 그 의식 속에서 내가 행동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자의 모습을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양을 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다시 눈 감아야 된다고 말하는, 안식일에 눈을 뜨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목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양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리 있을 때 잘 보세요. 한가운데에는 양들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마을에 있는 양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다 섞여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양들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어떻게 돼요? 모른다면 나는 남의 양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모르면 목자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양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우리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모르면 문지기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목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목자가 양을 모른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목자가 양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지도자예요? 타이틀이 있으면 지도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까? 너네들이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이 소리입니다. 양들이 죽어가는데, 양들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그게 목자예요? 그 비근한 예로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이름과 그 가정 환경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제 이름, 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야다,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뭔 말이냐면 부부간의 관계를 맺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다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친밀하게 다 이해하시고 안다라는, 공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 말은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집안에 뭔 숟가락이 있는지 그걸 안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가져줘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 지도자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과부와 누구? 고아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과부와 고아 돌보는 건 뭐예요? 도네이션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요,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사 취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지극히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애정,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 나를 붙잡고 기뻐하시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인간극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염소 목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400마리 두고만요. 근데 다 알아요. 특징을 다 알아요. 어떤 놈은 그냥 뛰어다니고, 그 양들도 염소도 다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만. 진짜로 천방지축 날뛰는 놈도 있어요. 근데 그 놈이 제일 불쌍하대요. 제일 이쁘고. 그것이 목장 주인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우리를 다 섞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까? 이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절대 다른 사람 목자 음성을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혼자 우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양은 뭘 말하는 겁니까? 먹잇감입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8절에 누가 내 양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버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양 싫다고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참 은혜롭게 말씀해 놓고 꼭 결론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꼭 찔러요. 참 성격도 이상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값싸게 다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신자는 결국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연습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양의 이름을 아시고 다 각각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 것 같습니까? 안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잘 모르시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이거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거, 교회 공동체 돌아가는 것들은 이거 다 행정적인 겁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까? 이것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답은 다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참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